본문 말씀으로 살리시며 일으키시리니, 살리시며 일으키시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고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개인의 삶과 모든 것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기 뒤에 앉아 있는 예람이와 서연이가 성경책을 읽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그죠? 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읽고 있는데요. 호세아서를 포함한 17권의 예언서, 선지서는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끝내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끝내기 위해서 심판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이 선지서 17권 호세아서를 포함한 예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마치 수술이 없이는 치유될 수 없는 환자들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거해졌기 때문에 그 환자들의 병을 고치기 위한 수술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서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수술은 그래서 통증과 고통을 동반하지만은 그러나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그러한 절차가 꼭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기 위하여서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도록 늘 우리를 향해 눈길을 비춰주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실수로 인하여서 잘못된 죄의 길로 빠지게 되었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어떤 때는 고난, 어떤 때는 또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란한 길로, 악한 길로 빠지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려고 할 그때에 우리를 붙드시고 교정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어머니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어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 가졌던 그 신앙이 있다면은 잠시 떠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주제가 바로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할 때에, 가장 평화를 누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던 그런 종교적인 타락, 사회적인 타락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요로움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로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 바알과 아세라, 또 각종
여러 우상들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그 시기,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온갖 부정과 부패가 가득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보내주셔가지고 호세아를 통해서 불충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남편의 사랑을 떠나버려서 타락의 길로 빠져버렸던 그 고멜을 등장시키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무너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라는 것을 호세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동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기회, 회복할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인간의 회개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품은 하나님의 품이다라는 것을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호세아 5장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으로 치시고 사자를 찢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찢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강한 지배국으로 있었던 아수르를 끝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아수르를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맹수의 맹렬한 공격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끝내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분이 과연 누구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 자기들을 싸매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겉모습의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낫게 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낫게 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의 단어는 원형은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라파라는 단어는 바로 치료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의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신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찢으셨던 분이 그들의 죄악을 그만두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죄악을 끝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셨던 하나님이셨기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치유하실 분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2절에 보면은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심판 이후에 새롭게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의 구원을 꿈꾸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찢으셨으나 다시
치유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다시 누리는 그러한 관계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어떤 곳에서 도움을 구한다고 해도요, 절대로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또 어떤 방법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료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무너져 버렸는데 이들의 무너짐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은 회복의 은혜는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 자녀들이 무언가 어떤 실수를 저질러서 부모님의 얼굴을 보기가 죄송스러워서 떠나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부모님께로 나와야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또 세상의 다른 것들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다른 것들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1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1절 말씀은요, 찬양, 우리 CCM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곡으로도 많이 곡이 제작이 되어진 또 설교 메시지에도 자주 인용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입니다. 또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이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암송하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잘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과 죄를 향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달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만 했던 필수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4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진실하게 회개했는지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절부터 3절의 회개를 거짓 회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1절 위에 제목에도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4절 이후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겉모습만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변화, 진실한 회개,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에서 진실하게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있는 죄에 대한 그런 단어들, 살인, 폭력, 도적질, 또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정해지는 그런 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에게서 맺혀지는 죄의 열매, 죄의 현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려면은요, 단순히 내가 저질렀던 이런 것들에 회개하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갈아엎어야지만, 우리는 죄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은 죄가 열매 맺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내리고 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또 다른 의지할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 할 때 크게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나는 TV 뉴스에 나오는 저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영혼 상태, 우리의 생각 상태,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말하고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갈아엎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표면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변화를 요구하시면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죄로 향해 달려가고 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형식적인 신앙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해서 경험하는 그러한 죄악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죄악들, 작은 것까지라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회개의 문제는요, 철저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뜨겁게 기도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난 괜찮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다시 이전의 생활,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계속 이전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부분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일어난 삶의 변화,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화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온전히 변화가 되어질 부분들을 추구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멀어지게 하는 그런 영역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모든 습관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만 합니다. 4절부터 6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앞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변덕스러운 신앙을 잘 아셨습니다. 마치 호세아의 아내가 호세아를 배반하고 떠나가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1절부터 3절의 말씀만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사라져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진실한 회개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너희의 회개가, 너희의 고백들이 아침의 구름과 같이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진실하게 회개하자, 돌이키자라고 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마음 진심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죄를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제사가 아니라,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입니까? 예, 목사죠, 그죠? 저의 이름은 박성철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할렐루야, 영이 맑으십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안다라고 표현할 때에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지는 않죠. 저의 이름, 저의 아내, 저의 딸, 그리고 대구 성도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 하여튼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지내고 먹고 자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에 대해서 더 진실하게,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를 경험해 봐야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 안다라는 말을 할 때에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자주 들어보셨던 단어입니다. 바로 야다라는 단어를 안다라는 단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 야다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가까운 사람들만 아는 특징,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서에서는요, 여기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안다라는 단어에는 다하트, 바로 야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다하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이 다하트라는 단어가 삶 속에서 함께 지내고 먹고 자고,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쉽게 바뀌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상황이 달라져 버려도 하나님을 쉽게 떠나가 버리고 배반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다트하면은 더 체험적,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은 오지간한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고난의 상황이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은 인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인애를 의미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헤세드는 성경에서 많이 표현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신실함,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표현이, 의미가 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데,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 헤세드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겉으로 그냥 보여지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서, 로마서 12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진심, 온 열정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알아가고 인해 헤세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알아감과 헤세드가 없다면은,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헤세드로 알아가는 그 알아감이 없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쉽게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무너지고 흔들려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또 개인의 삶 속에서, 개인의 경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할 때에 이 헤세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성소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과 만나 주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번제는 형식적인 의식, 종교적인 의식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형식과 종교 헤세드가 없으니까는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감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내 삶이 좀 찝찝으리하고, 그죠? 그 정도로만 이 예배를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이 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되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 헤세드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는 것? 그것도 맞겠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꼭 이 설교 메시지만이 그래서 예배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표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서 설교 때 주어지는 메시지보다 더 풍성한 은혜,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겨우 한 시간의 이 예배가 그냥 대충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는 참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형식적인 예배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그러했고요, 또 사울 왕의 제사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온 전심을 다해서 정말 드리는 예배일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정말 더 알아가고 있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정말 체험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긍휼함과 신실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묻어 있는가?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부터 가까이 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부탁 성도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이제 주일 예배 나와서 성경책을 이제 안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면은 일주일 내내 이 성경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가 뽀얗게 앉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예배 나오려고 성경책을 들고 보니까 먼지가 뽀얗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성도님들을 향해서 후탁 성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후탁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펴두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펴두십시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 정말 오래 하신 우리 교회 분들은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도요, 성경 스바냐가 어딨냐 물어보면 신약에서 뒤적거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성경 창세기 뒤에 스바냐가 있는지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색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런 색인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후탁 성도님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더 힘을 쓰시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또 정의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만 나와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익힌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헷세들을 실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헷세들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헷세들을 또 이 땅의 헷세들을 실천할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 헷세드의 자리로 회복되어져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 원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7절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켜야만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역했는지 7절부터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길르앗은 피로 물들었고 심지어 제사장 무리는 강도 때와도 같이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줄,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인 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인명과 지명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11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노라. 아멘. 자, 성경에서 추수라는 말이 나올 때 보통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서의 추수의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심판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헷세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거부하는 그들에게 추수와 같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에게 정절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고멜을 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후탁 성도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 내 죄성이 이끌어가는 대로 행동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 아수르를 도움으로 구했던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는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헤세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만나게 되면은, 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자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 고백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이 나를 형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써 여호와를 알려는 노력, 여러분들의 단회적인 결심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례적인 결심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이 되기까지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을 써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힘쓰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십시오.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